자, 오병이의 기적이 왜 중요할까? 왜 요한은 다른 기적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이 오병이의 기적은 관심을 가졌을까? 그게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다른 기적과 연장선에서 이걸 기록한 겁니다. 특별히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 다른 기적들과 비슷한 그런 관점에서 보았고 그런 관점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특별한 사건을 떠오른 겁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 마태복음 14장이죠? 예. 한번 보세요. 14장 13절. 예. 거기서 마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어떤 사건과 연관시켜서 설명한가요? 아니면 이 오병이의 기적만을 기록한 건가요? 그 기적에만 국한시켰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6장은 1절부터 71절까지 기록된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옛날의 사건을 끌어옵니다. 옛날에 그 사건이 뭐였을까요? 네? 옛날의 사건, 예수님 이전의 옛날의 사건을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요한이 떠올렸던 역사적 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건을 연상하는 겁니다. 만나를 먹였던 사건. 그리고 그 만나를 먹였던 사건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에이, 그거 말고 모세. 그리고 모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모세를 떠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을 일으킨 이 예수는 누구와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는 억지로 잡아서 뭘로 만들려고 해요?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표면상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은 뭘 봤다? 정치적인 지도자, 메시아를 본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본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스스로 설명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던 그 만나를 먹었다. 맞죠?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그들이 어떻게 됐다? 모세가 광야에서 내려준 그 만나를 먹은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이 살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마태, 마가, 누가가 본 관점과 요한이 본 관점이 전혀 달랐다. 마테오와 마가와 누가는 기적 그 자체로만 보았는데 요한은 이 사건이 오병이의 기적 이 사건이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먹었던 사건과 연관시키면서 너희가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가 내려준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만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와 나는 동급이다, 다르다?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모세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특별히 부각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다르다. 모세가 준 떡은 먹고도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표지한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리라 라고 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하느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요한은 그 사건이 아니라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선언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는 마태복음 16장의 사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했다고 본 반면에 요한은 오병이 기적 사건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선언한 사건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여러분들 정말 똑똑한 겁니다. 아니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성경을 수십 번 읽고 나서 얻은 결론입니다.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두 번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관점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 이유는 나중에라도 성경을 볼 때 기억돼서 그 기억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정리가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성경을 읽으면 아 이거 기적이었구나 그냥 쭉 넘어가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어렵다라고 하실지라도 그래도 들으세요. 그리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조금씩 이해되는 부분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어느 한 부분에서는 생길 거예요. 그때까지 참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무리를 거르신 사건, 이 오병이의 사건과 무리를 거르신 사건은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모습. 자, 오병이의 기적 사건과 무리를 거른 사건, 이 자연을 이렇게 거스리는 사건,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처음부터 나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사건. 그러니까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15장 20절까지 예, 10번째 얘기입니다. 게네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때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번째 54페이지 가로 4번 예수 그리스도의 두로와 시돈에서의 사역. 이 두로와 시돈에서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어느 지역이 아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기록된 가나안 여자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두로라는 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두로라는 도시는 조선술, 그러니까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서 해상 무역을 장악하던 해양 국가인 베니게의 국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항구 도시로서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주전 2800년경에 세워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전 2800년경에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성경으로 보면 연대가 언제일까요? 모세 이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가 주전 14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2800년이다 그러면 훨씬 더 오래전의 사람. 여러분에게 처음에 아담부터 쭉 정리한 표 보여드린 거 있었죠? 거기서 2800년이 어느 시대인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로라는 도시가 그거 갖고 계신 분 지금 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주전 2800년이 어느 시대인가? 여호수아 사망이 2739년인데. 아우 셔. 예. 이거 아닌가? 오른쪽 곳에 있어요. 쭉 되어 있는 거. 그거 아니면
이거면 돼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예. 2800년이면 2800년이면 노아와 아브라함 사이 그 어느 시점이 되겠어요? 예. 노아와 아브라함 그 어느 사이. 그러니까 쭉 계산을 해보면 정확한 위치는 나오겠는데 거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놔두고. 그러니까 이 베니게 두로라는 도시가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의 추정에 의하면 아브라함 그 언저리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두로라는 도시다. 그만큼 이 두로라는 도시가 오래된 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세워진 도시라는 의미다. 두로의 배들이 애국, 구브로, 시실리, 북아프리카의 식민지들과 다시스를 항해하며 엄청난 부를 가져왔다. 그래서 주변에 힘있는 나라들로부터 침입을 자주 받았던 곳이다.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왕 디글라빌레셀 1세에게 주전 1094년에 공격을 받았고 살마네셀 3세 때인 주전 853년에 조공을 바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를 완전히 정복한 나라는 없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왕 사르닙에 의해서 베니게가 정복당하고 사르닙의 아들인 엘산핫돈에 의해서 시돈이 정복당했다. 두로의 왕인 바알은 알사네돈과 협정을 맺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그 후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으며 겨우 버티고 있던 두로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두로도 그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때가 주전 539년이었다. 그 후에도 두로는 여전히 배를 이용해 백향목과 다른 생산품들을 외국에 수출하며 무역과 해운업을 계속하면서 부를 축적하여 주전 126년에 독립하여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도 여전히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두로는 이렇게 오래된 도시국가였지만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힘있는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그렇지만 완전히 정복된 때는 거의 없었다. 다만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 고레스 왕 때에 이곳이 정복되어서 살다가 주전 126년경에 그들이 다시 힘을 되찾아 독립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주 27년경에는 완전히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곳을 예수님이 방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를 만났던 두로 땅은 이스라엘 내의 한 지방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간 애국인의 땅이라는 의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간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두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활동하신 중심지였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던 가버나움에서 약 64km 떨어진 곳으로서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 소문이 난 곳이었다. 예수님이 국경을 넘어 여행하신 두로에 여행하시면서 두로로 간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두로에 가셨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 여행의 목적을 쉬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강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 예수님께서 두로의 한 지방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있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7장에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쉬고 싶어서 두로로 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 전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라고 하실 정도로 많은 인파들 속에서 힘있게 쉴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로로 가신 게 아니겠는가라고 마가는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마태는 쉬러 갔다라는 얘기를 빼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두로로 가신 또 다른 이유는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갈릴리 지방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반면 갈릴리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우리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때 실망하시되 와 있을진 저 고라시나 와 있을진 저 메세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길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위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 무슨 말인지 계시죠? 두로와 시돈은 국경을 넘어간 지역입니다. 근데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두로로 오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이때까지는 두로로 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로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누구를 만나요? 가나안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주변 마을 사람들이 외국이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수용성이 약하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후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 지방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면서 이방인을 경멸하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 이방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시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장차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땅끝 곧 시리아, 터키, 그리스, 아프리카 등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이방 나라를 향해 가게 될 선교사로 예정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다시 환기시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였다? 유대인들이었다.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또 다른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전함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누구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마가는 이 두로 지방으로 여행하신 예수님의 이 여행의 목적을 쉬기 위함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마태는 그 얘기를 뺐다. 그 이유는 두로 지방, 외국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고정화된 관념을 깨고 그들을 복음의 대상자로 품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로로 가셨던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아시는 거 맞죠? 예.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주를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주신 불량나이가 나이다해. 예수는 한번 자손을 나가지 아니하시니 제대로 자손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서 예, 거기까지. 이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났다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가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 근데 이 여자를 마가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4절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7장 24절에서 2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서 나가고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라. 수술 수 없더라. 예수여 그런 주신 너희를 돕는 여자가 예수의 손을 보고 그 여자는 생각하여 스스로 보기에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죽이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예, 됐습니다. 이 여자의 신혼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그런데 2세기 말 콜레멘트라는 주교는 설교를 통해서 이 여인의 신상을 밝힙니다. 뭐라고 밝힙냐? 이 여자는 유스타라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의 딸의 이름은 베레니카였다라고 설교에서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유스타였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여자의 딸이 베레니카였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요, 왜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고 이 마가는 헬라 여인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말했을까? 왜 똑같이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마가의 표현이 그 당시로 보면 맞는 겁니다. 헬라가 지배하고 있던 그 지역 수로보닉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의 수로보닉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고 말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부족 하나가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족속이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래하시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은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이 됐다. 이제 역전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한 서신이니까 옛날에 우리를 괴롭히던 그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무릎 꿇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옛날에 우리를 괴롭히던 일본 놈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와서 무릎 꿇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복음의 전파가 유대인을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마태복음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거기서 이제 보너스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비추어 보고 또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보고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아는 바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히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